많은 사람들이 민요처럼 부르는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귀에 익숙한 가사이지요.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사에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집도 없이 이곳저곳 지구촌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이 가사를 만들었을 때도 돈 한 푼 없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 파리를 방황할 때 이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처참하고 불행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안식처와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한두 마디 말로 다 표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근함, 또 든든함,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이 숙제로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기록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정은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태어났고 많은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어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라고 적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 그리고 가족은 가장 소중한 가치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공동체인 것이죠.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갑자기 그만두었는지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가 장관이 된 뒤에 매일매일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날마다 밤늦게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매일 밤 자신의 자녀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며 잠자리 곁을 지켜주었는데 그가 장관이 되고 나니 그럴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진 것이죠. 미안한 마음에 하루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늦을 것 같다. 미안하다. 혼자 잠자리에 들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꼭 나를 깨워주세요 라고 이 아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 말이 라이시 장관의 머리를 쳤습니다. 장관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나 자신밖에 지킬 수 없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결국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됨을 이루고 또 자녀들과 더불어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곳,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모든 최고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부부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이것을 뛰어넘는 매우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때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지치고 찌들어 쉬고 싶은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을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을 지극히 강조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표현된 단어들은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지요. 순종 혹은 공경, 교훈, 훈계,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 뒷면에는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는 순종과 공경을 함에 있어 사심이 없지요. 그리고 교훈과 훈계에 억지가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직장에서야 먹고 살기 위해서 꿀꺽 참으면서 삼극자에게 순종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교훈이든 훈계든 혹은 순종이든 공경이든 그 모든 것은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있어서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회 조직에 있어서는 사랑이 없더라도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있지요. 회사야 이윤과 물질을 추구하는 곳 아닙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그 회사 안에 사랑이 없더라도 회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사랑이 그 속에 근간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요, 모든 삶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가정만큼 가장 추악한 관계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패밀리라는 단어 아시죠? 가족,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말해줍니다. 패밀리의 어원은 이렇다. 앞에 F는 father, 그리고 중간에 있는 M은 mother, 그리고 맨 뒤에 있는 ILY는 I love you. 이 세 단어의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아니겠습니다만 참으로 그럴듯한 해석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사랑, 깊은 유대감에 근거하고 있지요. 혈연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혹은 오랜 시간과 깊은 추억을 공유하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 사랑으로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으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끈끈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혹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의 자리로, 더 크고 성숙한 웃음꽃 피는 그런 과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웃음꽃이 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표현 방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자녀들이 항상 투덜대고 뭔가 불만이 있는 듯이 순종한다면 어느 부모님이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바로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사랑의 마음은 어느새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감정 폭발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만 남는다면 자녀들이 다음부터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해서라고 하고 마음도 진짜 사랑해서입니다만 부모님께 혹은 자녀들에게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면, 사랑은 전달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더 크고 강하게 전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제대로 전해져도 뭔가가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랑은 내 안에만 있고 나로부터 나가고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은 그와 다른 것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쉽게 회복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상처를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EBS에 보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거기 안에 보면 부부간의 갈등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지요. 저는 가능하면 이 프로를 꼭 챙겨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마음속에 하나같이 들어지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각자 모든 가족들이 다 마음속에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만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랑이 다른 가족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제가 형을 사랑합니다. 그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이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품고 있는 것만큼 표현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속된 말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은 말 아니겠습니까? 백날 사랑으로 소갈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해 주어야지요.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든 내 마음을 보여주든 하는 것이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아보겠지,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편한 방식대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와 고양이,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어떻게 해요? 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바짝 세우지요. 개는 정반대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바짝 세우지요.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불편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고양이와 개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의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그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풀어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계발서니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니 이런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적에서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래서 그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죠. 밖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궁리하고 연구하며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누구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가족들과 시간을 제일
피를 많이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 주의 가정에 교훈, 훈계, 순종, 공경을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투박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 뭐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고 확실한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 격려, 믿어주는 것이죠. 부모에게 칭찬 듣는 자녀,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부부, 자녀에게 신뢰를 받는 부모.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막힌 것이요, 천국이요, 행복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칭찬해주고, 사랑하니까 격려해주고,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것이죠. 이 칭찬, 격려, 믿어주는 것을 통해 사랑이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되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가족들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오는 풍파 때문에 서로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손가락질하며 원망과 불평을 서로에게 쏟아놓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극복해가며 뛰어넘어가지요. 가족들을 서로 지켜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뭐가 오고 갔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오고 갔기 때문이에요. 칭찬과 격려와 믿어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책망만 하시고 고난만 던져주시고 십자가만 지라 하시고 마치 우리를 감시하듯이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느껴지시겠어요? 안 느껴지죠. 저라도 안 느껴지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좀 잘못해서 풀이 죽어도 괜찮아 하고 품어주시고, 환난과 위기를 만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달려오면 얼싸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죠.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칭찬이죠.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너 믿음 진짜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종의 병이 나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백부장도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뭐로 칭찬했습니까? 앞선 고백에서 칭찬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극도의 칭찬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합니다. 그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사람이죠.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는 너 저리 가, 그러면 백부장 군말 없이 그리 가는 겁니다. 자신도 자기 밑에 있는 50부장에게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 50부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명령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틀거리 안에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갈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드린 거예요.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에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자녀들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만족이 되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설령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혼내고 짜증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듭니까? 보기만 해도 안쓰럽지요. 우리가 커왔을 때하고는 지금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시험을 치른 아이에게 고생했다, 애썼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이 더 허전하고 쾌합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허전하고 쾌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죽으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나오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죠. 난 머리가 안 되나?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상심과 낙담이 생기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그걸 점수라고 받았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빠? 이걸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쏘아붙이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을 추스리겠습니까? 도리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의 성적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열심히 공부해라, 땀 흘려라, 수고해라,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에서도 칭찬으로 격려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한다라고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이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말 부모 힘이 납니다.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지나가듯이 애들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코드 숨듯이 제가 웃고 맙니다만 나중에 곱씹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해줬던 사랑해요 아빠, 이 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이야,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해줬어.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줬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거 이상 큰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안아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사랑의 스킨십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해야 기억되는 거지요. 표현해야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절대 가슴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와 믿어줌을 통해서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빠의 꿈이라는 영상인데요, 부모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달리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자녀들의 고백을 통해 아빠와 부모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130가정을 대상으로 20일간 TV를 끊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는 거실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각각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던 이 가족들에게 TV를 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만 이 모든 130가정이 한결같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매우 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는 채널을 돌려가며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느라 시간만 바삐 갔는데, 그러다 보니 금방 자야 할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니 하루가 매우 길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 이제 거실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아빠의 걱정거리, 관심거리를 자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취향을 부모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가족, 이 가정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이 사랑, 그저 묻고들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믿어줌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더 귀한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